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누가 한 말이죠? 예수님이 한 말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거룩이란 말이 좀 어렵죠. 거룩은 어떤 것을 거룩이라고 할까요? 거룩은 죄인들과 다른 하나님, 죄인들과 다르게 선하고 아름다움이 있는 그 하나님을 전체로 나타내는 말이 거룩이란 말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높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보통 그것도 하나님이 자기 글로 쓰시면은 그게 거룩이에요. 세상에 많은 집이 있지만 하나님이 예배하는 대로 딱 쓰면은 그게 거룩한 성전이 되어요. 그리고 여러 민족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딱 떼어놓고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을 주시면 거룩하게 돼요. 자,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여기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시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것으로 삼으면 거룩이에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부모님이 믿고 믿는 자녀들로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원래 하나님의 아들, 딸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과 딸로서 여러분을 입양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을 딱 떼어놓고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어린이 여러분들도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거룩하게 어떻게 살아가느냐? 첫째는 예배를 잘 드리는 거. 우리 모든 것을 하지만은, 많은 것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15절에 보면요,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모든 행실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것으로 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살아가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만들었는데 욕을 하면 되겠어요? 친구들한테나 나쁜 말 하면 되겠어요? 안 돼요.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또 부모님께 순종해요.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이니까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해요.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따라해 봅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계속해서 말씀 들으면서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가 더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들어가서 말씀 들읍시다. 네, 그렇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 아닙니까? 우리를 보고 하나님처럼 되라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지를 말씀을 들읍시다. 첫째로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서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둡니다. 셋째로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피차 뜨겁게 사랑합시다. 이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셔서 거룩하게 살아갈 새로운 열망과 힘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합시다. 13절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줄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그러므로 이 말은 앞쪽에 있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그러므로 하는 거죠. 앞쪽에 한 모든 말씀 1절에서 12절에서 한 모든 말씀인데 그중에 특히 7절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다스리시는데 몸을 가지고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에 우리에게 영광과 칭찬과 존귀함을 주십니다. 얼마나 좋을지는 그때 봐야 되겠지만 정말 칭찬과 존귀와 영광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러므로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실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다른 말로 하면 소망하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온전히 소망하라. 이 말은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세로 소망해야 되는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옷을 입을 때 긴 와이셔츠 같은 긴 셔츠를 입습니다. 소매가 없고 이게 나시죠. 소매가 없는 옷 그리고 길게 무릎까지 내려오는 것 통으로 된 옷을 입습니다. 예배 드릴 때나 서로 이야기할 때 또 시장 볼 때 그런 옷을 입습니다. 그렇지만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하죠? 옷을 이렇게 무릎까지 내려간 것을 말아가지고 허리까지 오도록 허리띠를 해서 허리띠 밑으로 그걸 꼭 묶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할 때 이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행동할 준비를 중요한 일을 할 준비를 항상 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허리 우리 마음이 그냥 놀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일할 준비 자세를 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날을 바라보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대충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딱 일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다른 말로 다시 근신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근신하라는 것은 술 취하지 않은 상태, 정신이 맑은 상태를 말합니다. 뭘 하는지 정신없이 하지 말고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은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 경건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경건하게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성도들에게도 유혹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재림할 그때를 바라보면서 행동하고 맑은 정신으로 살아가지 않고 다른 유혹들이 왔습니다. 유혹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재림의 날을 생각하며 그 큰 은혜를 받을 테니까 이 땅에서 미리 재림의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릴 사람으로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신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님이 오실 그 날을 맞읍시다. 예수님 오시는 것을 맞을 사람은 위를 향해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두 눈 똑바로 뜨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14절 16절에서는 모든 행동에서 거룩하라고 말합니다. 15절은 말합니다.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근데 우리가 왜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까? 14절에서 순종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음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입양해 주셨습니다. 믿으면서 그분께 우리는 순종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사욕, 즉 탐심을 이제는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순종하는 자, 아버지를 모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기 마련입니다. 사람이 원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자에 대한 갈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적인 신으로서 믿지 않으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하나님처럼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적 성취나
다른 사람의 인정, 쾌락, 무엇이든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하나님처럼 높입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 성취하고 또 인정받고 하는 것 좋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대신에 그것을 하나님처럼 높이면서 절대적으로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상숭배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따뜻한 아버지의 사랑으로서 돌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의 아들, 딸인 이 신분에 걸맞게 행동해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할지어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의 악과는 다른 하나님의 초월적인 그 상태를 거룩이라고 합니다. 어린이 말씀 들을 때 들었지만 하나님 그분은 악으로부터 거리가 있는 구별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자기 것으로 삼으면 그것도 거룩합니다. 많은 집이 있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집으로 삼으면 구약시대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많은 민족이 있지만 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도 보통 사람과 똑같지만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아들, 딸로 삼으시면서 거룩에 속한 사람으로 구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배 드릴 때만 거룩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15절에 보면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라고 말합니다. 먹을 때나 일할 때나 사람들 만날 때나 우리 학생들 공부할 때나 항상 거룩하게 구별된 상태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은 레위기 19장 2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레위기 19장 바로 앞에 18장이나 그 다음 장 20장은 다 음행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일상생활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데 특별히 음행을 피하고 혼인과 성의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모든 삶에서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돕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너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를 공경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이런 구체적인 삶을 통하여서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서 우리는 구별되게 다른 날과는 달리 이 날을 구별하고 또 예배드리지 않은 사람과는 다르게 구별해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삶에서 이 생각을 분명히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아들, 딸로 선택하셔서 구별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신분에 걸맞게 나의 새로운 정체성에 걸맞게 살아가도록 합시다. 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17절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삶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그 행위대로 그대로 다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의 동기와 하는 행위를 다 아시고 그것을 따라서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따뜻한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닮으려고 하지만 또한 그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경외한다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사실은 사람을 아주 존중하는 삶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펴볼까요? 에베소서 5장 21절 그리스도인 부부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다르게 말해서 그리스도를 두려워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합니다.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그냥 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나 자신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들은 서로를 향하여서도 귀하게 존중하게 여깁니다. 부부는 복종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경외함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복종합니다. 이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걸을 때 천천히 이렇게 걷고 말도 이렇게 점잖게 말하는 그런 것이 그런 외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구체적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을 존중합니다. 에베소서 6장 6절은 종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종들에게는 자기 주인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종의 주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하느냐? 같은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9절은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그 당시 노예 주인들은 노예를 죽일 수 있는 권한도 있었지만 그리스도인 주인들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노예를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존중하는 것이 참된 거룩입니다.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길어야 100년 살고 그 다음 세계로, 그 다음 삶으로 우리는 들어갑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의 참된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문화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가문의 문화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천국의 기준으로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합시다. 어떻게?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서로를 존중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둘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서 구속받아서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둡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보배 피로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18절입니다. 우리는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받았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전에 우리는 헛된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물질이나 인정, 사람들의 인정 같은 것이 우리가 하나님처럼 우리는 모셨습니다. 죄의 노예였습니다. 마귀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하셨고 마귀로부터 해방하셨습니다. 보배로운 피로서 해방했다. 점도 없이 흠도 없는 그리스도의 피로서 해방했다. 이 표현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부터 벗어날 때에 쓴 말이기도 합니다. 이집트의 왕 파라오는 하나님 백성을 보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마지막 재앙이 바로 이집트에 제일 처음 난 것들, 사람 중에서도 장자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동물 중에서도 제일 처음 난 것을 죽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고기는 너희가 먹고 그 피를 이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집 문 테두리에 발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천사가 피가 있는 그 집은 멸망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게 했습니다. 파라오는, 이집트 왕 파라오는 그때야 하나님 백성을 해방했습니다. 구속되도록 했습니다. 이 구속하게 한다는 것은 여기서 구속은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해방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짐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보배롭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피로서 우리 죄를 용서하는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20절에서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시킴으로써 우리를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해방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때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처음 세상에 온 그때부터 원래 말세라고 그렇게 합니다. 보통 말세라면 앞으로 있을 것만 말세라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 나라를 교회 안에서 시작한 그때부터 말세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부활하게 하셨고 다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영광스럽게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표하여 우리보다 먼저 하늘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우리가 죄인인 줄 알지만 우리 죄를 남보다 누구보다도 우리는 더 잘 알지만 예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평화로운 마음으로 양심의 평화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비록 큰 핍박 가운데 내가 죽더라도 이 아들을 일으키신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죽더라도 부활하게 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 고난을 당했고 순교까지 당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가슴 답답한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소망을 하나님께 둡니다. 그리스도께서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하실 것이고 이미 우리가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이 신비한 하늘 보좌로 우리 영혼은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22절로 말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진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전파되는 복음 말씀입니다. 그 복음 말씀을 듣고서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복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사이에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을 듣고 바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음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1장 5절이나 로마서 15장 26절, 로마서의 처음과 시작에서 말합니다. 믿어 순종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순종하지만 순종보다 먼저 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사실을 믿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아들을 내보내 주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 희생제물로 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이런 특권이 있다는 것을 믿을 때에 그 다음에 순종이 나옵니다. 순종하려면 믿음이 먼저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신분을 얻었고 그 아들과 딸의 신분에 걸맞게 순종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자신을 보면 이 큰 은혜를 받지만 옛날에 자기중심적이고 순종하지 않는 탐심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압니다. 이 탐심을 추구하는 우리를 성령께서 깨끗하게 해 주셨습니다. 깨끗하게 하는 것은 구약에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자신을 바쳐드리는 것도 깨끗하다고 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깨끗한 것은 삶 전체에서 자발적으로 마음이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깨끗하다는 이 말, 영혼을 깨끗하게 했다는 이 말은 사실은 거룩하게 했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 자신의 것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제2의 천성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서 우리가 그 결과로 일어나는 것이 바로 거짓이 없이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쇼를 하듯이 보이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여전히 옛날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것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은 말합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에서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심으로 사랑합시다. 근데 처음 사랑하기 시작할 때는 마음에 우러나지 않아도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여서 사랑합니다. 그것도 참 귀합니다. 내 마음의 한구석에는 사랑하기 싫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여 사랑하는 것, 그것도 참 귀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마음으로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합시다. 구체적으로 매일 사랑하는 데서 성장하도록 합시다. 구체적인 사랑하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본문 한 장 넘겨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자 하시고서는 모든 악독을 버리고 기만, 거짓을 버리고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런 일에서 나타납니다. 비방하거나 시기하거나 외식하는 것을 그만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의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너무 개인주의적으로 변화되지 않는가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성도는 고립된 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우리가 입양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가정에 태어납니다. 교회 안으로 태어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니까 역시 하나님의 자녀인 여기 있는 우리 성도가 우리의 형제자매로서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성도, 너는 우리의 성도 되고 너는 되지 말라.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이들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 지금 그 동생하고 누나 또 형하고 내가 선택해서 가족이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냥 그 집에 태어났으니까 그 서로 형제 자매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원해서 이렇게 성도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불러주셔서 그 구원받은 백성의 하나로서 우리 성도를 주셨고 또 여러 교회가 있지만 관악교회 성도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불러주셨으니까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을 형제 자매로 우리는 그 관계 속에 우리는 태어난 것입니다. 동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동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여 사랑하고 사랑합시다. 사랑의 실천 중에 하나가 우리 주일에 할 수 있는 실천 중에 하나가 서로가 좀 반갑게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사하는 것입니다. 인사는 한 10초가 얼마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정말 진심으로 인사하는 것을 통해서 그 작은 것이지만 깊은 사랑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편하게 옆에 있는 사람들만 내 편한 사람들만 인사하고 지나가지 말고 목표를 가지십시오. 주일에 최소한 오늘 모르는 사람 한두 명한테는 새로 인사하고 이름을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형제 사랑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으니까 변화된 신분에 걸맞게 작은 실천을 하도록 합시다. 인사는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잠깐 하는 말이라도 잘 모르는 사람 성도 찾아가면서 치유의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23절 25절은 우리에게 복음 말씀으로 우리는 거듭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형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순종하여서 형제 사랑을 합니다만 또 다른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생하게 했습니다. 다시 태어나게 했습니다. 거듭 태어나게 했습니다. 우리가 엄마 몸속으로부터 나올 때 첫 번째 태어났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두 번째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자매로서 서로를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해야 됩니다. 복음 말씀은 영원한 생명의 씨입니다. 우리들을 새롭게 만듭니다. 복음 말씀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하늘 보좌 높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복음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새 생명으로 태어나고 생명을 누립니다. 창조하는 능력이 이 복음 말씀에 있습니다. 영생을 주십니다. 24절, 25절은
이사야서 40장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이사야 40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원래 이 이사야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 가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준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백성들을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말씀을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을 오늘 본문 24절 25절이 인용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우리가 누리던 그 영광이라는 것은 헛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삶은 세상적이고 사라지고 헛된 피조물입니다. 구약시대에 권세를 부렸던 이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고 있던 그 바벨론도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도 같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억압했던 로마 제국의 그 영광도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누리는 모든 좋은 것들은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이 흩어 없어집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누려도 100년 정도 이 땅에서 살면 정말 헛것으로 끝납니다. 아니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이 이미 헛된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고 진리 안에 있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헛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와 선지자들이 선포했습니다. 25절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 합니다. 이 전했다는 것은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사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선포한 말씀이 혈액이 있습니다.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의 입으로 복음을 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영혼을 살리는, 사람을 새롭게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목소리를, 영원한 생명을 전달하는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복음 말씀이 항상 있듯이 이 말씀이 거듭나게 한 성도들의 믿음도 항상 있을 것입니다. 믿는 여러분의 믿음은 항상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 말했듯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 말씀 때문에 거듭난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님,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복음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재림 때에 우리에게 주실 큰 영광을 소망하면서 매 순간순간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람을 존중하면서 살아갑시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의 악으로부터, 옛날의 잘못된 습관으로부터 벗어나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 보배로운 피를 전하는 복음 말씀을 듣고서 우리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대로 우리 마음의 허리띠를 딱 조이고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두려워하면서 사람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가 거듭났을 때, 다시 태어났을 때 우리는 교회 안으로 태어났습니다. 형제 자매들 안으로 태어났습니다. 여기 있는 성도들과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형제 자매들끼리 더 순수하고 뜨겁게 사랑합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도 그냥 이 세상의 일을 대충하고 뭔가 공허하게 꿈만 꾸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것입니다. 거룩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 가족,
또 성도들을 존중하고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본성을 우리가 이제 받았으니까 옛 본성을 따라서 자꾸 밀리면서 옛날식으로 돌아가지 말고 피차 뜨겁게 사랑하는 이 일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감사하면서 찬송 216장 찬송합시다.